자, 이제 우리가 29장에 이제 1절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그 베델에서 야훼를 만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드디어 저 동방의 사람들의 땅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마 야곱이 느끼기에 자기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살던 지역하고는 통광도 좀 다르고 그런 땅에 왔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2절부터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우물가에서 또 만나요.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는 건 대부분 다 우물가에서 만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우물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39절하고 40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죠? 토라를 얘기하죠. 그 토라가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지만 토라를 읽으면서 그 토라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창세기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야말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창세기를 벌써 2년째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가 이 창세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창세기에 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아마 우리가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야곱이 동방의 사람들의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장가들로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어느 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곧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으면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도 이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입장을 가져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을 쓰고 토라를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그걸 이해하지 않고 조상들의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것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걸 교훈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동안 교회에서 토라를 가르쳤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29장 2절부터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유대인들 조상들의 이야기로 이해해버리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떤 의미, 어떤 도덕적 의미, 어떤 삶의 어떤 그 지혜라고 받아들이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가 유대인들의 그 한계였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서 3장의 그 바울의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창세기를 이해해 왔던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우물을 만나게 되고 그 우물에서 양떼들이 모여 있고 커다란 돌이 놓여 있고 거기서 양떼들을 먹이는 장면이 이제 기술돼 있어요. 2절과 3절에 기술돼 있어요. 3개의 양떼가 와 있죠. 모든 양떼들이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있는 그 큰 돌이 언제 치워지고 언제 그들이
그 물을 실컷 먹냐 하면 그 모든 양떼들이 모여야 돼요. 모든 양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절과 3절이. 이 사람들은 지금 목동들 아니에요. 그죠? 목동들이라는 건 결국 그 양떼를 쳐서 거기서 가죽과 의와 고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초원에서 그 양떼를 먹이고 또 물을 먹이는 거. 이것은 목동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주의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전통이라는 거하고 이 복음이라는 거하고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누구에게 들어서 받아들였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가서 진리를 들었죠. 그죠? 근데 그 진리를 전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에게 들은 진리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걸 진리로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집에 오면 엄마가 또 할머니가 또 그 진리를 얘기해 주죠. 그죠? 그러나 그 진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도 할머니도 듣고 한 얘기죠. 그죠? 할머니가 애들에게 성경을 얘기해 줄 때는 그랬다더라라는 거지 이게 진짜 그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렇게 누구에게 들어서 가지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해서 거기서 물을 길어 먹을 수가 없다고. 아무 쓸모 없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걸로 그것을 전환하는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진리를 거기서 뭔가 물을 길어서 내 생명수로 좀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예요? 목마를 때라고. 내가 아주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돼야 된다고. 그때가 돼서야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생수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라고 돌이켜보게 된다고.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정보였죠. 그죠?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 내려고 들여다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여러분 안에서 우물이 되죠. 그죠? 그때서야 우물이 돼요. 그때서야 그 우물에서 여러분들은 생수를 길어내서 자기 삶에 유익하게 쓰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낼 때 하나의 그 합의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접근하게 돼요. 교회에 와야 돼. 11조 내야 돼. 그런 어떤 합의된 방식을 통해서 그 우물에 접근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합의된 방식이 아니면 우물에 접근하는 게 배제되거나 우물에 접근하더라도 거기서 물을 길어 먹을 수는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애들 대학 보내려면 새벽 재단을 쌓아야 돼.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통상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뭔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엄청 배고프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아직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합의된 방식을 통해서 우물에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배고프게 한다고, 사람을. 그래서 일주일을 넘기기 전에 교회에 몇 번 오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항상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 다닐 때 항상 배고팠던 거예요. 일요일에 가서 목사의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월요일 아침이면 배고프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우물에서 그 생수를 길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합의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세뇌를 받게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애가 지금 쓰러졌어. 급해도 교인들이 모일 때까지는 그 생수를 먹을 수가 없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었다고.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양들이 언제까지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모일 때까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이들이 모일 때까지가 합의된 방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라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훼 앞에 나가려면 복잡했다고, 절차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야훼께 들어가야 됐다고. 그런 합의된 의식을 통해서만 야훼께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빨리 물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라반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자, 지금 야곱이 보여준 건 뭐예요? 그들의 의식을 깨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소원을 이루는데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건 누굴 찾아가라는 얘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배고플 때 그냥 거기서 먹으면 된다고. 자, 이제 이 우물가에서 지금 그 벌어진 일에 대한 대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배고프게 돼 있어. 항상 배고프게 돼 있다. 지금 나이 들어서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교회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길을 쓰고 교회 가잖아. 이럴만 되면 택시 불러갖고. 왜냐하면 거기 가야지 은혜가 있거든. 여럿이 모일 때 나도 가야 돼. 그때 가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때 길 쓰고 간다고. 할 수 없다고.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마다 또 달라, 이것도 전통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 그 전통하고 싸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은 그 전통이라고. 이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전통하고 싸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렴풋하게 인식했습니까? 예수가 와서 싸운 건 전통이에요. 예수가 와서 뭐 사탄하고 싸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와서 2000년에 전통하고 싸웠다고. 우리도 사실은 전통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다고. 마태복음 15장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유대인들의 제일 불만은 뭐예요? 왜 전통을 안 지키느냐예요.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너희는 전통을 가지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걸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전통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 바빌론의 신비라고 한다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신학교에서 교수가 나한테 가르친 거, 그리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친 거, 내가 주일학교에 배운 거,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인다고. 그게 다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 있죠.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
그게 다 전통이라고.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물려받은 거 아니야. 애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는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전통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아. 애들은 전통이 이게 구라라는 거 안다고. 그러면 애들이 그 전통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건 언제쯤이에요? 사춘기 애들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언제쯤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애들이 그 전통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 애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야 될 때쯤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전통을, 왜냐하면 내가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걸 그대로 그냥 넘겨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들을 키웠다고 이제까지?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넘겨주는 거, 그게 바로 전통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넘겨줬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다고. 그러나 애들은 절대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엄마 아빠를 우습게 한다고, 속으로. 좀 한심하군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자기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애를 낳았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전통을 물려주게 돼 있다고. 그러나 전통을 물려줄 때에도 이게 진리라서 넘겨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넘겨줬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합의된 의식, 합의된 사고, 합의된 어떤 그 패턴, 이런 걸 좀 몇 개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을 보려고 그래요. 2장 10절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의 그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서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네가 안 좋은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너는 좋은 포도주를 냈네, 이런 거예요. 3장 갑시다. 3장. 3장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그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인데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박사 중에 박사인데, 그 교수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니고데모는 도무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어떤 정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10절 한번 읽어볼래? 10절, 11절. 내가 알고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녀석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진리를 너는 도무지 모르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책망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고? 진리를? 도무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아유, 교회가 진리를 도무지 모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무지 모른다고? 그걸 전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선생 중에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는 그걸 도무지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걸 전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무지 모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걸 가르치는 것뿐이야. 근데 도무지 모른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 그렇게 가르쳐도. 그죠? 그렇게 어쨌든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넘겨줄 때는 사실은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 썼는데 못 찾아서 그걸 가르치는 것뿐이야. 근데 찾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금방 알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지. 그리고 그게 필요할 때는 없으니까 있는 걸로 그냥 주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자기가 가진 걸 주는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줘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는 없다고. 근데 설마 그게 그렇게 형편없는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 그죠? 왜냐하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을 때 그걸 사랑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렇게까지 형편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주는 거야 그냥.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듯이 너는 이제까지 진리 그것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교수들을 가르쳤지만 네가 그거는 진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 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실마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를 가르친 거예요. 듣고 카더라를 카더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카더라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갔다가 교회 월요일 날 아침만 되면 배고픈 거라고. 자, 요한복음 4장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9절 한번 봅시다. 이때는 뭐냐면 각자 어떤 물이라는 건 말이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그죠? 근데 이때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우물을 먹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우물을 먹었다는 거야. 오늘날 그 각종 종파하고 똑같죠. 그죠? 장로교는 장로교의 우물을 먹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우물을 먹고 천주교는 천주교의 우물을 먹으면서 우리 우물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이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전통하고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현대 교회에 전통하고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교회하고 투쟁하는 이는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의 어처구니 없는 전통하고 투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겁니까? 그 전통의 편에 설 겁니까? 자, 5장 봅시다. 5장. 5장이 재밌어요. 5장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안진뱅이에 관한 얘기예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38년 동안 그 치유받기를 기다렸어요. 전통의 방식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그 유대교의 방식으로는 너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치유받을 수 없는 것, 그건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8년 이상 교회를 다녀봤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서 아무 진리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나 여전히 38년이 넘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 사람들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들 거기 왜 있는 거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38년 이상 다 다녔잖아. 그 왜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이유는 뭐야?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의식, 합의된 의식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그걸 자기의 그 진리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식에 지배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내가 일요일 날 쭉 교회 가고 내가 11조 쭉 바치고 가끔가다 부흥회 가고 가끔가다 새벽 예배 가면 언젠가는 치유받겠지. 그래서 자기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라도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천주교 갔다가 장로교 갔다가 감리교 갔다가 아무리 가도 계속 돌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의식, 이런 합의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네 안으로 들어가야 돼라는 걸 가르쳐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새로운 의식이 때로는 그럴 때 보여. 우리가 종파를 바꾸잖아. 요 의식 쌈박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나 모든 의식은 다 똑같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 안에 그 영원한 우물가로 인도하질 않아. 다 어딘가에 있는 우물가,
봉천동에 있는 우물가, 그 신당동에 있는 우물가, 다 그 동네마다 조금씩 우물가의 생김새가 다르고 거기서 물 길어 먹는 바가지가 좀 다른 거지 똑같아. 그럼 항상 목마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서 목마르면 여기 문제가 있네. 다른 데로 가. 그럼 거기서 또 목마르면 또 다른 데로 간다고. 언제까지 그걸 계속하는 거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거기서 영원한 생수를 기를 때까지 계속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해봐야 돼. 목표를 해보면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 그때서야 여기 우물이 있었네. 에이, 여기서 길어먹지 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여러 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여러 번 추구해보면 그때마다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데를 체험해봐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게 우연히 목표를 성취하잖아?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우리 교회가 끝내주는 데야. 내가 우물가를 잘 찾았어 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거기를 더 잘 섬긴다고. 그리고 계속 굶게 돼. 이제 계속 굶게 돼. 그리고 언젠가는 옛날에 터졌던 대박이 터지겠지. 내가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터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우물가를 찾게 돼 있다고.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내 밖의 우물가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그 사람 더 쉬워. 몸이 불편하니까 우물가를 못 가잖아. 안 보이는데 우물가를 어떻게 가? 내가 아파 죽겠어 침대에 있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자기 안에 우물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제일 빨라. 신체 장애자들. 정신적인 장애. 정신 장애도 마찬가지야.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모든 장애인들은 자기 안에 야훼를 찾아가는 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모자라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볼 수는 없다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샘솟는 우물을 무심할 수는 없다고. 눈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그거는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다고.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창세기로 다시 가봅시다. 4절에 보면 이제 그 우물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5절에 이제 라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라반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 그 우물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라반의 목동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라는 그 딸내미가 등장을 하는데 목동으로 등장해요. 그죠? 라헬이 무슨 뜻이냐면 순양이 아니라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그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아는 이게 이제 고통받다, 슬픔에 빠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아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받지 못한 그 자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5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자, 53장 마저 읽어볼래요? 3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어떻게 그려지냐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슬픔의 사람이고 그리고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왠지 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신다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멸시한다고. 그리스도라면 뭔가 좀 공중에서 그냥 빠바방빵 뭐 트럼핏 나발을 불면서 와야 되잖아. 그죠? 그게 모든 에고들이 열망하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내 밖에 어떤 게 좋은 게 없나 하고 다니잖아. 그죠? 그게 왜 다니는 거야?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멸시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웃는다고. 아이, 제 안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어디 교회 가야죠. 어디 우물가 찾아가야죠. 여기 와갖고 뭐 좀 안 되겠어요 하고 다 가버렸다고.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레아는.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면 그 목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봐도 여러분들 현실은 어때요? 그 과거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항상 부딪혀야 된다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여러분들은 슬픔의 존재로 바라본다고. 나는 왜 아직 그 목표에 이루어진, 내가 분명히 그 내 안에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걸 봤는데 나는 왜 이 현실에서 아직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슬픔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 있다고. 야곱이 장가 간 다음에 그 라반의 얘기가 되게 재밌다고. 26절 읽어봐요. 이건 라반 교회, 라반 종파에 합의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그 기존 어떤 그 교회로 상징되는 어떤 이 합의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존재들을 지금 우리가 메타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들이 볼 때는 뭐는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한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은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종파는. 그러니까 배고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제가 11조 열심히 바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데 우리 애가 어제 죽었어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슬픔이 와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삶의 방식은 그 전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이 전통 속으로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장가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가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온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하란에 왜 간 거예요? 장가를 왜 간 거예요? 진리를 전하러 간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존재는 야곱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죠? 그게 3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고? 이걸 이해하려면 그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표가 이루어진 걸 자기 자신 안에서 봐도 우리가 이튿날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죠? 야곱은 어떤 존재야? 그 현실을 사랑하는 존재야.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걸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어차피 목표는 이루어진 거잖아. 목표가 이루어진 거라면 지금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뭐야?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는 그냥 지름길이잖아. 그러면 그 현실이 좋아, 그걸 즐겁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그 레아를 사랑했다라는 건 맞는 말이라고. 근데 레아는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이 그 레아 입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여기 레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야. 지금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습을 봐야 되는 고통도 있다고. 그러나 그 고통을 목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고.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29장은 그 복합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다고. 기가 막히다고. 이게 그냥 어떤 없었던 일을 누구한테 들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다 있었던 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그럼 이 라헬이라는 걸 야곱이 사랑했는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야곱은 라헬을 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뻐서. 야곱이 라헬을 왜 이쁘게 봤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이 목표를 추구해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면 거기에 사랑에 빠지게 돼 있다고. 어? 우리가 그 내 안에서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모습을 이룬다고 생각되는 것들,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돼 있다고. 이미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걸 본 존재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기가 막히게 판단하고 그거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 있다고. 야곱이 본 건 뭘 봤어?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 장자의 존재로 태어나는 걸 본 거지. 야곱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뭘로 정해? 그 장자로 태어나는 걸로 목표를 정하잖아.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우리들이 어떤 큰 목표를 정하자마자 그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라헬이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는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거든.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을 그리스도의 메타포로 봐. 목사들도 요셉이 그리스도를 메타포한다는 건 다 가르친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 이 토라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목표는 뭐야? 그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게 야곱의 삶의 목표라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를 메타포하는 그 요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가 끝에 가서 뭘로 끝나? 요셉의 얘기로 끝나잖아.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게? 요셉이 애굽에 묻혔더라로 끝나잖아. 그치? 창세기의 끝은 뭐야? 그리스도가 애굽에 묻히다로 끝나는 거야. 레아와 라헬이 우리 쌍둥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레아하고 이 라헬은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죽어 있잖아. 그죠? 요셉이 태어나잖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 그 거듭나지 못한 에고를 말해. 그리고 라헬은 어떤 존재야? 그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야.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네가 죽은 그리스도로 그 에고, 그 아직 부활하지 못한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네가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돼.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레아의 차원에 있으면 안 돼. 아직 그 레아로 살고 있다라는 건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야. 아직 그 에고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매일 아침 기도해가지고 그냥 그날 먹을 그날 양식을 겨우 얻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레아가 낳은 존재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야. 가끔가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 가끔가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자아로 살고 있는 거라고.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요셉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야곱이 낳은 그리스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다는 뭐야? 아직 그리스도를 낳을 존재지. 그리스도는 아니야. 레아는 아직 그 부활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예표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 레아의 공감을 느끼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본 거라고. 누구에게 공감을 느끼냐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레아에게 공감을 느껴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 레아에게 머물러 있는 거라고. 성경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의 애들로 봐. 여러분들이 어떤 아들을 낳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도 그 엄마들을 누구만 기록해 주냐면 아들을 낳은 엄마들만 족보에 기록해. 여러분들은 그건 진리의 관점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고 똘레다로 기록되냐 하면 우리들이 낳은 아들을 가지고 기록돼.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존재야?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존재야. 레아는 어떤 존재야? 뭐 많이 낳아.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낳지 못한 존재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아직 슬픔의 존재라는 뜻이라고.
레아는 이름 자체가 슬픔의 존재라는 뜻이야. 고통받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라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라헬이 한 건 뭐야? 그냥 은혜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거야. 그 야곱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것을 그냥 유대인 족장이 누구한테 장가 갔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그건 돌멩이로 맞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은혜가 안 돼. 자, 근데 이거를 우리 삶에 유익하게 우리가 필요한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거네요. 라는 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뭐가 돼야 돼?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야훼와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그 결혼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 필요하다 그래서 돌멩이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돌멩이로 계속 맞는 걸 바라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걸 돌멩이로 가지고 있길 바라질 않는다는 뜻이야. 자, 지금 이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라헬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변, 미리 앞으로 나올 그 라헬과 라반과 그 레아의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미리 좀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라헬이 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지금 야곱이 하는 게 재밌어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한낮인데 너희들 가서 양이 지금 빨리 물을 먹고 가서 풀을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너희 지금 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빨리 물 먹고 너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지. 너 왜 지금 교회 가서 죽치고 앉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우물을 해서 어떻게 물을 먹으려고 지금 갈증을 참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지금 빨리 우물의 뚜껑을 벗어서 빨리 먹고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로 자꾸 모여들어요?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될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교회 와서 지금 쭈글 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물을 못 먹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지금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이 종파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고 있다고. 우리 지금 쫄쫄 굶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그죠? 당장 가서 지금 야곱이 우물에서 그 돌을 들어서 지금 그 양떼들을 충분히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10절까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야곱이 그 종파의 그 의식, 그 어처구니 없는 그 교리에 얽매여서 쫄쫄 굶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그 충분히 마실 것을 주고 있는 장면, 이 10절까지만 일단 오늘 합시다. 그죠? 이뻐.